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변한 금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공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실속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가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 영향 때문에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죠. 그런데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인본주의로 흘러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이자 도구입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 끝까지 천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그냥 너희들을 세웠으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전환점 속에서 내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나라고 될 수 있나?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하고 나도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모양을 갖춰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일은 뭐냐면 그냥 피를 바른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바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난 믿음이 있는데 나 이 피를 바르기 싫어. 그러면 믿음이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지 그냥 아무 믿음 없이 남들이 바르네 나도 발라야지 하면서 피 바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받지만은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죠. 내 믿음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진정한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밤만 해갖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딴 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하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만 일하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마귀도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하는데 어떤 때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지만 마귀가 기뻐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열심히 만들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로 만들었다 뿐이지 마귀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이지 화합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마귀의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요걸 통해서 너에게 시험을 줄 텐데 하나님 모든 건 너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하지 말라. 요걸 통해서 마귀가 너에게 시험을 걸 텐데 그 마귀가 그런 말 할 때 너를 꾀려고 시험하려고 유혹할 때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마귀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마귀가 그 말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나라는 정령 죽이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죠. 어떻게 말했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돼갖고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까봐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정령 죽는 거짓말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완전히 눈이 다르게 떠진 겁니다.
감정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 너 감정 네가 중요해. 네가 선택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잖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마귀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그 여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완전히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게요? 이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육체로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육체의 눈이 밝아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됐죠?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사람들의 모양을 마치 육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욥 같은 의인이 없다. 내 의로운 종 욥을 보았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마귀가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좀 복을 좀 주니까 욥이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거 뺏어버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부인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서 쳐라. 다만 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마귀가 가서 욥을 쳤는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말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재산 다 빼앗기고 또 아들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하죠.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을 그 마누라가 대신해줘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욥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지언정 탄식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이게 보세요. 이게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욥에게 그 고난이 왔는데 그 욥에게 온 고난이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그럼 욥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욥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 당하실 그 모습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제는 자기 의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차려있다고 하는 그 자기 자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붙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네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일까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왜요? 그 어린 양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같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받아주시죠. 그 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 양을 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드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언제 양을 원하고 내가 언제 피를 원하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막 나는 주일 지키고 막 다 하고 그냥 뭐 모든 거 다 열심으로 막 다 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막 열심히 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도대체? 내가 언제 이런 걸 원했냐?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또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사단이 말을 붙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더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러지.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생겼다. 그럼 그 식당 문 닫죠, 그죠? 15일 동안 닫고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다시 영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가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조심해야죠. 물론 교회도 예외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한 군데서 확진이 걸리면은 그 교회 당분간 한 14일 동안 폐쇄하고 소독하고 그러면 다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한번 걸리면은 온 교회가 다 같이 그냥 싸잡아서 다 문 닫아야 돼요. 공평하지 않아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보, 제가 정치 얘기는 지금 잘 안 하는데 지금 진보가 사실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진보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낡고 쓸데없는 거 그거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찾아갖고 좀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자. 이게 진보고요. 보수는 뭐죠? 보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전통을 지켜서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는 좋은 것을 지켜갖고 그걸 계속 계승을 해나가면서 좀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근데 진보와 보수가
딱 뜻이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보수는 좋은 거 지키고 진보는 안 되는 거 나쁜 거 악스 뜯어 고치고 이렇게 나가면 최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보와 보수가 합치면 최상인 거예요. 근데 진보와 보수가 합쳐지는 적이 있었나요?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그럼 보수당이 기독교를 이롭게 할 것 같아요? 진보당이 기독교를 이롭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보수도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보도 진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익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정치는 교회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늘 싸워야 되는 거지. 저 미국에는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누가 헌법소원을 내면 그 나라 그것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이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냐? 이건 차별이다 하면 그건 또 헌법소원에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동성애 이 사람들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돼서 문화적인 영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렇게 될지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는 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법에 걸려요. 이제는 참여했다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목사가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을 보면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방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겉모습은 그래요. 바벨론 철 들어왔으니까 바벨론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벨론이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위험은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이방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 기적의 경이로움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렸지 않냐?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오직 나를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 물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 맹인을 살리셨어요? 너희들이 눈을 뜨고도 너희들이 본다 하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고, 이 맹인은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를 알아봤으니 이 맹인이 진짜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복음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 끝났네? 힘이 없네? 그거 기적 다 해가더니 그 기적 왜 안 행하고 저러고 있지?
침 뱉으니까 침뱉음 당하고 찔르니까 피나고 아무런 힘이 없지. 이사야 53장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순한 양 같아서.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그분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계신 것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기적을 말할 때 뭐만 기적이라고 말하죠? 부활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으시는 것도 기적이고요, 부활도 기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형벌을 받아 죽는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고하면, 교만하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이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높아서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 감히 누구를 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겸손하신 예수님 거기 계속 말씀을 다 넣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그가 멸시를 받으면 왜 받으셨을까요? 복음 때문에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는데 슬픔을 당하시는 왜요?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으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든.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짐을 담당시켰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다시 거듭났는데 우리는 더 이상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막말하고 높은 체하고 자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예수께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예수 그분이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와서 너희 질고를 지고 그렇게 양 같아서 대속물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바로 나인 줄 알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다시 거듭났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나타나기 원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고 유익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